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길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그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2편은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하나님께 다윗 왕의 모든 겸손과 열심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말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윗을 위한 기도니까 다윗이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윗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마음과 겸손함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은 시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면 아마도 나의 기도, 나의 겸손함을 기억하소서라고 할 텐데 1인칭 대명사를 사용 안 하고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나의 대신에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칭하면서 다윗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솔로몬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망함들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시편 13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13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은 거기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오는 것,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사건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다윗 왕의 열심과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았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역대상 13장의 내용도 충분히 전해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과정 중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이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서원한 내용이 무엇이냐?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이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해요. 또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는 자신의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고 자신의 눈꺼풀로도 졸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자신은 잠들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며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는 나라의 수많은 업무들을 맡아야 했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심을 하며 많은 시간 생각을 해야 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웃 나라의 침략에 맞서 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였어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굳이 더 고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니라는 삶을 그냥 살면 되는 자였습니다. 굳이 더 일을 더 벌릴 필요가 전혀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안일하게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했던 다윗, 혹은 이미 누릴 것들을 다 누려서 충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잠을 지새우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즉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있다.
그 무엇하고도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우리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미처 신앙은 포기해야 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신앙의 문제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에게 더 시급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챙겨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역행하는 고민이며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최우선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처소에 들어가서 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서약을 지금 그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는 이랬습니다 라며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제1주의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전해줘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시하는 신앙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무밭은 야일의 밭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13장 6절에 나와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의 소원함과 같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고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오는 것을 기뻐하며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7절과 9절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실 성전 건축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많은 물품들은 이미 솔로몬 이전에 다윗의 때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도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매우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순수한 열심과 열정인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열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감사와 그로 인한 헌신으로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다윗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놀라운 헌신을 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를 거슬러 더욱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저희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열정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건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두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온전히 저희의 자녀손들에게까지 전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여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열심이 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